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기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재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나는 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어여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지각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솔로몬과 슐라비 여인의 사랑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두 여인, 솔로몬과 여자의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여쁜 자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면 우리가 매우 익숙하지요.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영화, 소설, 사랑에 관한 노래 이런 거 뭐 차고 넘치지요. 들으면 힘이 나고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왜 어렵느냐? 감정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사랑은 다 알 수 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 이해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사랑했구나. 아, 그래서 미워했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어렵다. 왜냐하면 숨어있기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해를 뭐하고 있더라? 초월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말 못합니다.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어렵다. 왜? 제가 답을 줬습니다.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왕과 이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왜? 우리의 기준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른 사랑의 내용이다.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자, 왕의 사랑을 받기에는 보잘것없는 여인의 모습. 자, 왕의 사랑을 받기에는 보잘것없는 여인의 모습을 뭐 하지 말라? 흘겨보다는 말은 니까짓게 왕의 사랑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너는 도저히 하나님 사랑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받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사랑 받으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시집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고 실패하고 병이 걸리고 어떨 때는 사고로 죽고, 사고로 우리가 최근 뉴스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죽고 청소년이 죽고 그럴 때마다 꼭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때문에 흘겨보지 말라. 흘겨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나도 같구나.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술라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뭐라고요? 너무나, 왕이 볼 때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이 말이 뭐냐? 너희들이 볼 때 나는 보잘것없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아멘.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미워해. 그런데 사장이 나를 예뻐하고 있어. 너 수고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검다 이 말이다. 검이 왜 검었느냐?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휴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계달의 장막은 저 농부들 저 뭡니까 그 천막 쳐놓고 그 말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양떼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의 천막 있죠. 그런 천막입니다. 천막하고 왕의 휘장이 뭡니까? 왕궁 안에 있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나는 천막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휘장과 똑같은 존재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랑의 노래를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그 다음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부스름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자, 사람이 농부가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 모양이 좋습니까?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이 진짜 참 그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양새가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흘겨보는 거 아니에요? 흘겨본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은 나에게는 오빠나 동생이겠죠. 나에게 뭐하요? 노아요. 왜 노합니까? 오빠나 동생이. 왜? 뭐라고요? 아니 왜 흘겨보느냐? 왜 흘겨보고 왜 노합니까? 간식 사실 분이 준비가 됐네. 오늘 우리 영건이 주무시나? 영건이가 오늘 간식을 준비해 왔어요. 감사해요. 누가 핸드폰 누구 거예요? 왜 아무 소리가 없습니까? 권선래 권사님이? 제가 용서하죠. 왜냐하면 다음 주 식사를 우리 장모님이 대접한다 해가지고 오늘 하루만 봐줘요. 예, 설교 시간에 소리가 들리면 다음 주 초코파이 사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흘겨보고 왜 노합니까, 장모님? 내 형제들이 왜 노합니까? 오빠가 이복 오빠가 나. 배다른 자식일 때는 서로 간에 미움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거 우리나라 그 전설의 동화 같은데 나온 뭐 장화홍련 전거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는데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도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햇빛에 그을려 얼굴은 검어서 다른 여인에 비해 뭐가 없다? 볼품이 없는 모습이라 해도 어디 안에서? 왕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실상은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들의 교회는 별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몹시 흔들리고 있죠. 한국 교회들마다 예배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시각에 세상 기준에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누구 기준에 따라가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자. 자, 그래서 왕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할 자를 찾는 사랑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에 들어서 찾아가는 사랑도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냐? 단지 사랑하기로 언제부터? 만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만세전부터. 왜 사랑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서 잘된 것으로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돼서 교회 오겠다, 내가 성공해서 교회 오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볼품 없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언제부터 사랑하기로? 만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볼품 먹고 졸고 있고 잡고 있고, 어떨 때는 싸우고 미워하고 막 화내도 내가 볼 때는 별 미친 사람 다 있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이걸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니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유명한,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고,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뭐 받은 자 같으나 징계받아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가보십시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살아있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다. 우리는 세상의 일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부유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부유함이고,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눈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것이 우리들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노래와 같지 않잖아요? 맞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고 있더라? 숨어있다. 숨어있다는 말은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주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비밀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은 다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다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숨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숨어 계셔서 누구나 보고 알 수 있게 일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즉각 해결해주고, 힘든 것이 있으면 주여 삼창하면 모든 게 뻥 뚫리듯이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주여 한 번 해갖고 안 돼요? 그럼 몇 번 할까요? 할렐루야. 몇 번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편안히 살게 해주십니까? 그런 사랑 없다 이 말입니다. 혹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주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숨어 있어서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져 있지만은 세상의 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도 들지 않고, 저기에 사랑이 있네? 라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싫어, 하나님 사랑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해놓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소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할 길도 없으니까 뭐가 나온다? 불평이 나오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의 시각에서? 자신의 문제만, 자신의 시각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느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것으로 확인하면 사랑 찾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해. 아멘. 아멘도 안 해주고. 집사님 했어요? 윤소리 했어? 했어? 뭘 했는지 잘 몰라.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십자가에 확증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증됐다. 그러면 어디서 사랑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찾아야지. 근데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에서.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그래야 내가 복음 잘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기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래야 성도들이 그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런 미혹의 소리에 사람들이 빨려가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야.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했느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이다. 죽은 자. 자기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은 자임을 확인할 때에 나의 삶은 십자가만 향해 있을 뿐이다. 왜? 거기서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 볼까요?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맞잖아.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해 주셔서. 우리가 위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국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왜? 그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볼까요? 이는 너희가 뭐라고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찾아야 됩니까? 그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분 안 나빠. 하도 들어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네가 살 길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다. 다시 사신 분은 누구냐?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위의 것은 십자가와 부활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술람미 여인을, 즉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이 볼 때는 볼품없는 우리지만, 맞습니까? 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뭐 볼품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각에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분만 더 나빠져.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도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대항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뭘 뽑았습니까? 용감하게 칼을 빼서 그 사람의 귀를 잘랐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떨어뜨린 그 귀를 갖다 붙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검을 거두어라. 검으로 예, 뭐 하여튼 검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힘, 권세, 능력 찾으려고 주님 찾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오히려 너는 죽었고 너가 생명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만 부활만 뭐라고요? 에게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러니까 잡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술람미 여인을 택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을 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포도원을 6절 마지막에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은 포도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만큼 비참해졌어요. 더 비참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을 찾아 이제 달려갑니다. 왕의 사랑을. 그래서 양치는 곳과 정오 쉬게 하는 곳을 이것을 목자로 비유해서 왕을 한번 따라합시다. 왕을 목자로 비유해서 목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지금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이거 보셨죠?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은 목자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뭘로 비유해서 목자로 비유해서 왕이 어디 있느냐 내게 말하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된다. 이 말은 좀 쑥스러운 이야기인데 창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우리들은 뭐 얼굴 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 가리고 창녀같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냐? 왕을 찾기 위해서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내가 어찌 누구같이 되랴? 창녀같이 되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가서 아주 쉬운 내용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인이 포도원을 떠나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매는 내용인데 사랑하는 자를 양치는 어디에? 목자에 비유하면서 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얼굴을 가리고 남자를 찾아다니는 뭐처럼? 창녀처럼 사랑하는 이의 친구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 이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며 헤맬 수밖에 없는 고충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뭘로 취급하고 있더라? 창녀같이 취급하고 있더라. 아니 왕이 창녀를 사랑하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사랑을 그리워한다.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녀의 존재임을 알 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창녀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알 때, 내가 사망에 처한 자고 내가 죽은 자임을 알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창녀처럼 비참한 자리에 처해지니까 처해지면 처해질수록 누구의 사랑이 그리워지느냐? 왕의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데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둔하다. 하나님의 사랑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는데 철저히 우리는 누구 중심이더라? 자기 중심이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좀 잘 돼야 좀 우기고 뻐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창녀처럼 취급한다니까요. 그런데 술라미 여인이 창녀처럼 자기 자신을 묘사할 때에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했을 때, 이거는 술라미 여인과 창녀 사이에, 아니야, 솔로몬 왕과 창녀 사이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 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내게서는 욕심과 탐욕이 끊이지 않는데,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단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사망과 죽음에 처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창녀 술라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창녀로 취급하면서 왕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창녀를 누가 예뻐하겠습니까? 좀 오늘 말씀이 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방법.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술라미 여인을 말합니다. 그렇게 왕의 사랑을 찾고 싶었느냐?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뭘 따라가라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거기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동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거기서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기다리라. 뭘 따라가면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말아? 기다리라. 그럼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목자들 장막을 친 고울을 만날 것인데 거기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며 기다려보라는 것인데, 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발자취.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자. 지금 예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누구의 발자취를 보자? 제자들의 발자취를 보자. 제자들 양떼의 발자취를 뭘로 바꾸어서? 제자들의 발자취로 바꾸어서 설명해 보자. 그러면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따라갔더니, 오늘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너는 죄인이야, 죽은 자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너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는 모두 죄의 발자취요, 믿음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더라. 정신 잘 드시고 기쁨으로 졸고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또 다른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난 일이 있다.
풍랑이 두려운 제자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봅시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운다. 근데 예수님은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그 다음 볼까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뭐를? 제자들은 그 전에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뭐가 없다고요? 믿음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더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믿음 없는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인을 창녀처럼, 그리고 왕을 사랑을 찾도록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는 것. 믿음 없음.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다 너 거짓말이야. 너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믿음 없어. 하나님이 너를 이끌지 않으면 너는 내게로 올 수가 없어. 장녀를 누가 왕에게 끌고 가겠습니까? 끌고 간 사람이 죽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대답도 안 해주네 이제. 사극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죽음에서 깨우시는, 내가 죽은 자임을, 그걸 깨우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죽은 자이구나. 이걸 깨우침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죽은 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하고 있더라?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하다가 이제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녀 취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실패의 저주의 자료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해야 뭐만 붙잡으니까? 오직 십자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받는 자인 신랑이신 주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믿으며 주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이? 성령을 받은 신자의 사랑 노래다.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은 내가 예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고 검어서 못생겨도 괜찮은 사랑이다. 아름다운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자로 여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디로? 십자가로 확증된 주의 사랑의 세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저주의 자식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